오늘 주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전했으면 좋겠는가 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보배라고도 얘기하고 미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이들이 보배지요. 예, 이 땅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학교에 대한 염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사실 주일학교가 많이 위축되어지고 또 사라지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도 주일학교에 이제 학생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이제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1994년도에 우리나라 주일학교 학생 수가 65만 4천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21년에 33만 9천 명으로 50%가 94년에 비해서 2021년에 50%가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2021년도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다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더 늘었을까요? 더 줄었을까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더 줄었어요. 예. 여기에 더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그 가임 여성의 그 출산율이 1%도 안 되잖아요. 한 명도 안 돼, 한 명도. 0.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정에 그러니까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가정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그게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나를 낳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낳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교회에 시골 교회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주일학교가 뭐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어른들보다 어린이가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북적북적거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런 주일학교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과 또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올해 이제 교회 다니신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학생들도 많았고 청년들도 많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깝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현실을 보면 너무 힘든 게 우리 아이들 사실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전도지 하나 들고 뭐 요구르트 하나 들고 초코파이 하나 들고 학교 앞에 가면 아이들이 그거 초코파이 하나 요구르트 하나 달라고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전도지 나눠주고 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연락처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연락처 물어보고 연락처 가져와서 토요일날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나 누구 어느 교회 선생님인데 내일 주일인데 내일 교회 와라 이러고서 전화도 했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아이들한테 뭐 먹을 거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먹을 거 주고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교회로 전화 와요. 뭔데 먹을 걸 주냐고. 어떤 때는 전도지 나눠 전도하면요 경찰에 신고해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당한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학교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5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숙성을 했지만 내년에는 10명의 아이들, 15명의 아이들, 20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보통 교회들이 장롱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어요. 시설이나 뭐 또 행사나 대부분 어른들 중심으로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조금 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좀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조금 설교가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되어져도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서도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불의를 행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이런 거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을 했고 저는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의로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으로 살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의롭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의를 행하고 다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다 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들 11조 안 해도 나는 11조 해. 나는 다른 사람 금식 안 해, 난 금식해. 이게 뭐예요? 자기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를 내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이렇게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항상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책망하는 자리에 항상 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책망도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만나고 싶어 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도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막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가면은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그런 소문으로 막 들었던 사람이 온다 그래봐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반응을 해주세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저는 매우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싶다. 이 니고데모도 그랬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지 이게 막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밤에 찾아가면 되겠구나. 아무도 없는, 다 잠자고 있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진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창피합니까? 자랑스럽습니다. 네.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죠? 어떤 친구들 보니까 부끄러워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잖아요. 급식.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식사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사 기도 하려니까 어떻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으시죠? 우리 친구들 없으세요? 예?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예. 우리 어른들도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예,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지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다른 친구들은 그냥 먹는데 나는 식사기도 하고 먹는 거 자랑스러워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맨 처음에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진짜로 제가 이제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제가 미쳤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가 10시에 자율학습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10시에 자율학습이 끝나면 저는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어서 가거든요.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기도실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 이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찬송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찬송가,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체를 다 몰라요. 그냥 후렴만 알아요. 그러면 후렴만 주구장창 부르는 거예요. 몇 분 동안 그냥 이제 후렴만 부르다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됐구나 그러면 그때도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는 막 장로님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여기 있냐, 교회 있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막 그러셨는데, 저에게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이 10분 있잖아요. 그 10분에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3년 내내 제 가방 속에 성경이 들어가 있었고, 그 성경을 10분 쉬는 시간에 꺼내서 그 성경을 읽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저놈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저놈 그렇구나. 그랬다고 제가 뭐 친구들하고 관계가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꿈이 한 가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반에 그때가 한 50명 정도 되어졌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이 50명의 친구를 내가 교회를 다 한 번씩은 다 데리고 가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석하기는 안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명쯤 데리고 간 것 같아요. 30명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중에서요 정말 예수님을 믿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어느 이제 이렇게 연합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야 반갑다,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반갑다 그러면서 막 인사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니고데모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올 때에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이 창피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때때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라는 말이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이거든요.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요, 율법 선생님이거든요.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율법 선생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 구구단 다 외워요? 다 외워요. 나눗셈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아? 우리 주아는 똑똑해요. 만약에 근데 야 주아야, 너 구구단도 몰라? 막 목사님 막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빠요. 니고데모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런 것도 알지 못해? 네가 율법 선생님이라며. 근데 이런 것도 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었어요. 근데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예뻐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착해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시는데 해도 달도 별도 땅도 바다도 뭐 나무도 물고기도 짐승도 뭐 다 만드시는데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였던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단 말이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야, 다른 것들은 다 너희가 다 너희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무엇만 하지 마.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와서 꼬십니까? 누가 와서 꼬셔요? 주야, 누가 와서 꼬셔? 그거 따먹으라고? 뱀이 와서 꼬셔요. 뱀이 와가지고 맨날 꼬시는 거예요. 맨날 오늘 찾아와가지고, 야, 저거 따먹어봐, 저거 맛있어. 아니야,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또 말해요. 야, 아니야, 저거 따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얼마나 맛있는데, 한번 따먹어봐. 아니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어. 야라 와요. 그러다가 뱀이 나중에 얘기해요. 야, 한번 따먹어봐.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하와 눈에 그게 어떻게 보여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어.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그렇게 대답했었는데, 이제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변했어요, 마음이. 그러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왜 짓지 말아야 되느냐? 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느냐?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것인 거예요. 이 죄를 이제 다 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생각해 내신 게 뭐예요?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누구의 죄? 나의 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조금 더 크게 한 번 더.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을 갈 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믿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천국에 누가 갑니까? 믿는 자가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야, 응철아, 네 죄는 이제 사해졌어. 무죄야. 쾅쾅쾅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주야야, 이제 네 죄가 사해졌어. 쾅쾅쾅 이렇게 무죄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멸망한다는 게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는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영생을 얻는 거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천국에 가야 되겠죠? 천국에 가야 되겠죠? 아멘.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정말 실체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개인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삶을 몽송두리째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서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주의 백성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 내가 이제 천국 백성 되어졌으니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